할렐루야. 이른 새벽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심령에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길 또한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붙잡힌 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주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데나리온으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한 여인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고 붙잡히셨습니다.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예수님이 붙잡히고 사형 선고에 이르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산헤드린은 유대인 최고의 종교 사법기관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은 없습니다. 그들은 로마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을 사형을 시켜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명분은 신성모독죄와 반란죄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활동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보기에도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군중들은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습니다. 마치 폭동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폭동이 일어나면 빌라도에게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역사가들은 빌라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뇌물을 받았고 포악했으며 이미 로마 정부에 빌라도에 대한 투서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폭동이 일어난다면 빌라도는 좌천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은 열렬한 환호를 보냈습니다. 길거리에는 겉옷을 깔았습니다. 야자수 잎을 흔들며 마치 왕을 환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이 시점에 환호는 경멸로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고함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환영했던 예수님, 그렇게 존경했던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게 분명합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한 가지 단서를 알려줍니다. 우리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게 하게 하니. 아멘. 대제사장들의 충동, 여기서 충동에 해당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세이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지진과 같이 거대한 진동이나 영향력으로 무엇인가를 흔드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은유적으로는 사람들을 강하게 자극하다, 선동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뒤바뀌어 버린 군중의 비밀은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명료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탁월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혹은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보여줬던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인기는 늘 예수님께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 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경계는 점점 증오로 뒤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이득, 그리고 우리 집단의 이득을 위한
선동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기득권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자기의 탐욕, 우리 집단의 탐욕, 우리나라의 탐욕을 각종 미디어로 감추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들의 선동에 심지어 어린아이들조차 총을 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정의와 진리의 이름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한쪽에서는 생존을 위하여서 시궁창을 뒤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날마다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선동의 본질은 같습니다. 자기의 이득 때문입니다. 내 이득을 위하여서, 내 명예를 위하여서, 내 재산을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망가져도 개의치 않습니다. 대의로 포장된 개인의 이기심에 생명 존중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득의 극대화만 바랄 뿐입니다. 결코 선한 방식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죄는 기득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지 않은 일을, 내가 하지 않았던 영광스러운 일을 내가 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실수를 남 탓으로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사건을 왜곡합니다. 사실에 내 감정과 견해를 섞어서 호도합니다. 그 왜곡된 사실을 이 사람 저 사람과 나누며 확산시킵니다. 하나 둘 네 편을 만들어서 내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선동을 이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타인이 받을 상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 자존심, 내가 옳다는 것, 그리고 내 이득을 챙길 뿐입니다. 선동은 예수님의 길이 아닙니다. 죄악의 길입니다. 국가 지도자는 물론이며 각 개인도 멀리해야 할 죄악입니다. 마가는 누구보다 정의로워야 할 종교 지도자들의 이 선동을 보여주므로 종교계의 타락을 폭로합니다. 그런데 뿐만 아닙니다. 이 유대 사회의 죄악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보다 훨씬 심각한 부패를 마가가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합니다. 한 명이 종신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등장합니다.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들도 동일하게 표기합니다. 왜 한 명이어야 하는 대제사장이 대제사장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제사장의 칭호를 여러 명이 나눠 썼다는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대제사장이 여러 명일 가능성입니다. 무엇이 됐든지 옳지 않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전 현직 대통령들이 마치 자기가 진짜 대통령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갑질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유대 종교계는 여기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걸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한 종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모범적인 사람들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은 71명의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종교 지식이 탁월하며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 71명의 모임이 바로 산헤드린입니다. 이들은 율법 전문가입니다. 개인 몇몇이 아니라 율법 전문가 집단이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를 지금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선동으로 한 사람 죽이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율법은 있지만 정의는 없습니다. 종교 생활은 있지만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타락은 마치 사사시대를 방불케 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들의 왕은 말씀이 아닙니다. 정의도 아닙니다. 자기 욕심과 탐욕이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뿐입니다.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선동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대제사장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진짜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함으로,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시기함으로 예수님을 넘겨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은 감정적인 시기심이 아닙니다. 바로 내 옛사람, 내 죄악의 본성이 진짜 왕이신 그리스도를 시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로잡은 죄는 자꾸만 내 안에서 왕 노릇하려고 합니다. 진짜 왕의 거룩을 율법 행위로 흉내냅니다. 율법 지식과 외식으로 추악한 내면을 감춥니다. 하지만 죄인이 아무리 율법의 면류관을 쓴다 한들 진짜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체포되셨습니다. 유월절은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시작된 절기입니다.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은 죽었지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건너뛰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신 사건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출하신 사건입니다. 죽음의 손에서 건져내신 절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내 백성이 살 곳은 애굽 땅이 아니며 너희의 왕은 애굽 왕도 아니고 죽음조차 내 백성을 가져갈 수 없다는 왕 되신 하나님의 완전한 선포와 완전한 행하심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유월절과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담겨 있습니다. 율법이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건져내는 이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바로의 손, 즉 애굽의 손, 세상의 손에서 건져낸 왕입니다. 예수님은 애굽 땅과 애굽 술사들의 가르침, 즉 종교의 손에서 건져내신 유일한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종교 행위 그 자체가 그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 욕심이 왕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선동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 결과가 대제사장 체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진짜 왕이신 그리스도를 끝내 못 박는 것이 그들의 열매였습니다. 내 욕심은 내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선동과 권력을 사랑하는 가짜 왕의 통치를 거절하십시오. 우리 왕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짜 왕을 폭로합니다. 동시에 가짜 왕의 종말을 보여줍니다. 우리 본문 14절과 1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은 왕으로 오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뜻대로 자기 욕심을 왕으로 삼으며 자기 욕심에 순종하는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짜 왕의 승리처럼 보입니다. 종교 지도자를 사로잡은 욕심이 왕이 된 그들이 승리가 그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뒤집어서 놀라운 역전의 기회로 삼으십니다. 십자가는 세상과 종교의 승리를 뜻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왕 대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결박한 곳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가짜 왕들이 죽어버린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로마서 6장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 아멘. 십자가는 결코 패배의 상징이 아닙니다. 나를 사로잡은 내 정욕과 탐심이 죽은 곳입니다. 나를 사로잡은 세상의 가치와 문화, 공중의 권세가 바로 여기서 죽어버렸습니다. 가짜 왕이 죽어버린 곳이 바로 십자가이고 진짜 왕의 완전한 승리가 성취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가짜 왕이 죽고 가짜 왕의 노예로 살던 나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진정한 왕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선포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완전한 승리로 향하는 최종 단계와 같습니다.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가짜 왕들을 붙잡아가는 위대한 승리의 첫 단계가 바로 우리 주님의 고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 삶과 새로운 정체성, 새 시작의 막을 올리는 선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슬퍼하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 너머에 있는 왕의 영광을 보십시오. 우리 왕의 손에 끌려가는 가짜 왕의 뒷덜미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 왕을 붙잡은 것 같지만 진실로 붙잡힌 것은 나를 사로잡은 가짜 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나친 탄식과 애통을 거두고 나의 진정한 왕이시며 주인 되신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사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고난 때문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답답한 모습 때문도 아닙니다. 주님은 본문을 통하여서 저도 사실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대제사장들이었고 빌라도였고 군중이었습니다. 수많은 시간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심지어 설교도 했지만 때로 내가 섬겨왔던 왕은 탐욕이었습니다. 음란이었습니다. 가끔은 자만과 우월감이, 외식과 허영이 나의 왕이 되어서 내가 그들에게 순종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육신의 쾌락과 편안함에 속아서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제 모습에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로 살 수 있습니까? 진정 저는 주님이 원하는 종이 맞습니까?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시고 훌륭한 목사님들을 세워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주님께 더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감정을 믿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믿어라. 내가 십자가에서 이룬 속죄는 영원한 속죄다. 너는 영원히 내 품 안에 있다.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벼락 같은 소리가 되어서 가슴을 강타하였습니다. 폭포수 같은 은혜와 확신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죄보다 강력한 주님의 보혈, 내 죄보다 영원한 예수님의 사랑, 내 의지와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선포되었음을 주님은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고난은 힘이 없어서 당한 고난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가짜 왕을 끌어내는 과정이며 완전한 승리로 향하는 필연적인 단계입니다. 때로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가짜 왕에게 휘둘려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고난에 넘어지고 패배감에 짓눌릴지라도 우리는 진실로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린 더 이상 이기심과 탐욕, 음란과 미움, 교만과 허영, 위선의 종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왕은 고난을 딛고 세상을 이기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더 이상 나의 왕은 죄악의 본성이 아닙니다. 영원히 승리하신 그리스도, 온 땅과 만물들, 하늘의 천군 천사도 노래하는 만왕의 왕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진정한 왕이신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는 죄악이 왕좌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의 보좌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십니다. 하늘의 평안과 하나님의 능력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내 영을 고이싸며 내 마음을 다스리며 내 생각을 주장하여서 우리의 육신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가짜 왕의 유혹을 뿌리치고 나의 진정한 왕 되신 우리 주 예수님, 나를 위하여서 목숨까지 내던지신 나의 왕 앞에 경배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